우리 고난주일 주간 오늘 3일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고난주간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은혜, 큰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다뤄드리지 않았는데 조만간 다뤄드릴 겁니다. 이번엔 좀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강해가 좀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오늘은 이제 26장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22장, 23장 원고는 다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 녹화는 못했고 24장, 25장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오늘 이제 순서가 수요일 순서가 고난주간 3일차 순서가 26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의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때 벌어질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좀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가리켜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해서 감남산 예언이라고 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보여지죠. 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직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기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성전도 보이죠? 장차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더불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24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산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인 26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번에는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자, 2절에는요. 이 말씀을 전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등장하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이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틀 유월절 이틀 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요일이 유월절이니까 이틀 전이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수요일 날 하신 거예요. 26장 말씀을 수요일 날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모의합니다.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종교와 또 정치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통제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 이들의 모임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당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죠. 전 이스라엘 말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대를 통치하지만은 또 유대인 자체가 또 유대 지역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또 백성의 장로들 일부가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지금 그 멤버들이 지금
소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을 모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것은 이미 오래전인데,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로 이제 갈릴리와 또 유대 경계 벗어난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감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활동을 감시했어요.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금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또 성전은 자신들의 정치 종교 권력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고, 입성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둘째 날 한 게 뭐였습니까? 첫째 날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하셨다가, 둘째 날 성전에서 하신 일이 돈 바꾸는 자와 또 그 희생 제물을 이렇게 파는 자들을 전부 다 몰아내시는 그런, 그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횡포였죠, 횡포. 그러니까 그 행포를 보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하는 것을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실감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저 멀리서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고요. 보고자들에 의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직접 본 게 아니었어요. 직접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데, 그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애써 감추려 하셨다가 이제 와서는 아주 공공하게 아예 예수님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성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렀고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죠, 충격.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들,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현직은 한 명이었지만은 이렇게 은퇴한 대제사장들이 참 많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게 정식인데, 이때는 대제사장 세워지는 것 자체가 모세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보다도 돈을 이렇게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어떤 정치 권력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정치 권력에 밀려나면은 대제사장에서 쫓겨나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우리 이제 요즘 교단 총회장이 있잖아요. 각 교단마다 증경 총회장들이 많은 거예요. 증경 총회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한 명이어야 정상인데, 어쨌든 그 대제사장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굉장히 이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대로 놔둬가는 자신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는, 일단은 성전에서 그 자신들의 그 재정의 기반이 되는 그 돈 바꾸고 또 물건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거기서 큰 데미지를 얻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부르는 이 소리를 직접 듣고 나니까 이 상황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몰아낼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장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이제 이틀 있으면은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그 일 실행하지 말자.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미 3일
전에 4일 전에 들어오셨죠. 4일 전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맞이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현실의 삶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가장 근접한 후보, 어쩌면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아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6만 명 정도 됐는데 절기 때가 되면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은 거의 100만 명이 운집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왔는데 특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이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기적들 치유를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간첩이에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집 걸로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겪어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늘 언제나 예수님 어디 가면은 무리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녔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다 아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6만 명밖에 안 되고 그거에 거의 2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왔고 또 갈릴리에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런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적어도 명절 때는 어떻게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의문점을 가진 부분들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일까? 또 이와 관련돼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 또 이 일이 발생한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이와 같은 사건이 복음서에는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전체가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 이야기가 다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묶어서 다르고 또 요한복음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막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근데 의문이 지금 없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읽어도 그냥 대충 읽은 거지 관심 갖고 있지 않고, 분명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넣었을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뭐가 맞아요? 요즘 카톡이 왜 안 오죠? 성경을 잘 안 읽나 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궁금한 거를 계속 묻는데 요즘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며칠 전에 노기현 전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바쁠까 봐 너무 배려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건 저 좋아해요. 좋아하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 텀만 있고 바로 이제 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장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실 때는 보통 어디에 머무시죠?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베다니 누구 집이요? 베시 집이요? 아니죠? 나시 집입니다. 나사로 나사로 집에 머뭅니다. 이때 당시 나사로 집안은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2km밖에 안 됐잖아요. 뭐 걸으면은 한 30분이면 좋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주로 묵으시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절기마다 웬만하면은 예루살렘 방문하셨고요. 공간 복음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만 마지막 일주일간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기록이 있지.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아마 나사로 집에, 초창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부터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갑자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목사님이 늘 언제나 나사로 집에 머물렀다고 마셨는데 왜 여기서는 왜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나병 환자 집에는 사람이 머물 수가 없어요. 아시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과거에 나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 남매의 집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같은 장소인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라는 질문이 생성됩니다. 자,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 2, 3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이런 장소를 특정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또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추론을 합니다. 나사로와 좀 있으면 마르다도 등장하잖아요. 2절에 마르다 등장하고요. 마리아 다 등장하는데 이 세 남매가 같은 동네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촌림으로 참여해서 참여했다가 일이 벌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마르다가 집안일을 하는 걸 보면은 또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집 가서 이렇게 열심히 마르다가 손이 마르도록 일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집은 분명히 나사로의 집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날짜에 대한 의미네요. 공간 복음에는 이 사건이 6월절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아까 26장 1절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 이틀 전에 또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또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수요일 날 고난주간 셋째 날에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6월절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해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이 있은 다음에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이렇게 했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입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주일날 입성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토요일 날 나사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나사로 집에 가셨고 거기서 하루 머무셨는데 바로 그날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일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이 6월절 6일 전이라고 이렇게 서로 날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사건들을 정리하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비록 4일간의 짧은 시간차를 두고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벌어져 보이지만은 장소와 날짜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나사렛의 집이 맞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 근데 여기서 이 언급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 기독교의 전통이 있어요. 전승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전승이 있죠. 구약 성경도 여러 가지 전승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도 전승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추측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다 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해서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또 설명도 합니다. 이 공간복음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건을 경험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공간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들이 아직 생존해 있고 실명을 언급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브라인드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이미 공간복음보다 한 20-30년 뒤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요한은 정확한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사건들은 우리가 좀 약간 좀 해석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상황들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복음서에는 이 항유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표 준비해 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이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도 또 해필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시몬인데 당시 시몬은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 시몬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유명한 이름 많이 있잖아요. 주영. 뭐 주영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나도 많고요. 그렇죠? 저 이름 같은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도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흔한 이름 많이 있잖아요. 시몬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결정적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확실하게 다른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인데 이 두 번째 사건이 6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건 확실하게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때 사람들이 확실하게 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비슷하고 어떤 것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딱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해주고 싶지만은 그것은 약간 보류해 됐어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참 단지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이 상황을 내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참고 상황으로. 궁금해하셨던 분이 계시죠. 없으면은 참 여러분은 아주 쉽게 살아가시는 분이고요.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얘기하니까 궁금해졌죠. 아 그렇네요, 막 하면서.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정답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그 내용입니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발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디에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부은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번 이렇게 이 장면을 보세요. 그림 볼까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좀 실망스럽네요. 예수님 왜 이렇게 저렇게 저런 자세로 계시지?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FM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의자에 앉지 않고요. 이때 당시에는 다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예수님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완전히 누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통 이제 베개 비슷하게 쿠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15도 정도 경사를 두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자세 취해서 드셔보세요. 절대로 소가 안 돼요. 옛날에 뭐 소된다고 막 그러는데 속은 겁니다. 제가 저렇게 먹어서 소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소는 절대로 안 되는데 소와 불량은 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게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저런 예수님에게 갑자기 머리에다 향유를 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갑자기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여인의 존재는 굉장히 열등하게 보고 있었는데 감히 공식적인 그 남자들 모인 자리에 잘 나타나지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향유를 머리 다짜고짜로 예수님 머리에다가 쑥 부어버려요. 그 향유 100근이라고 했나요? 이거를 하면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이거 좀 더 커요. 그 옥합을 보니까 이거보다 좀 약간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를 한 200ml, 330이네요. 이거를 쑥 부으면 엄청나게 불 겁니다. 근데 머리에 붓다? 좀 약간 상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에 부었다라고 했고요. 발에 붓는 장면을 보세요. 이렇게 발에 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에 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뭐 거기에 지금 같이 있지 않아가지고 상황을 다 몰라요. 여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왜 분개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저 여인이 갑자기 얘기도 없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마태복음 26장에
상강님 머리에다가 아니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분개해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왜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예수님한테 그 붓는 게 너무나 아까워요. 근데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순전한 나도 옥합 한 그 용기에 들어 있는 그 나드 그 기름의 향유의 값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얼마 정도냐면은 그것을 팔아서 바꿀 수 있는 팔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300데나리온이라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져보세요. 예, 굉장히 상대적인 가치가 나와요. 우리 이번에 공사하니까 목공이 우리 공사할 때 대목 하시는 분이 일당이 37만 원이에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우리 이장로님이 목공 일이 이제 피해 가세요. 지금 목공만 시켰다면 하루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37만 원 줘야 돼. 혼자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 또 조수 대리면 27만 원. 그래서 뭐 하나 하면은 후딱 하면은 몇백만 원이 나가버려요. 되게 비싸. 그렇게 따진다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거의 1억이죠. 1억 넘나요? 1억이 넘어요. 몫으로 따진다면 1억이 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잡부로 계산한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은 그냥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300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3천만 원. 요 향료값 한 병에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을 그냥 순식간에 쏟아넣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한테 무례하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분개한 게 아니라 이 돈 내려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예.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분개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대해서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지 왜 그런 일을 쓸데없는 일 충동적인 그런 일을 했냐고 지금 분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같이 화가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지지하고 칭찬해 줍니다. 특히 12절을 주목하여 보면은 이 여인의 행동이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에게 예의를 갖추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한다는 것은 시체를 다 피부를 다 닦이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구멍, 신체의 구멍이 다 벌어져요. 힘이 빠지니까 특별히 항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평소에는 관략근에 의해서 이게 오므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략근 기능이 없어지니까 열려져요. 그러면 거기서 내장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요. 그럼 더러워지죠.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 알코올로 다 또 씻고 이게 염이에요.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관에 입관을 하고 장례를 치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비슷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염을 하듯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음에 안식일 지나서 여인들이 가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없으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 시각에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셔서 그 일을 못했어요. 기름 바른 일을 못했는데, 따라서 이 향유를 부은 여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는 자신이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죽으신 예수님 몸에, 이제 앞으로 죽으실 예수님 몸에 미리 기름을 바르는 장례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 여인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실행도 못했어요. 또 할 수도, 만약에 이때 마리아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름 바르는 그 장례 절차를 못했을 텐데, 그 일을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4번씩이나, 일단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특히 마태복음 기준으로 4번이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예고하셨잖아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계속 들었어요. 바로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도, 바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들었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 해필이면 그런 얘기만 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얘기하셔요. 예수님. 말은 안 해도. 아니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또 얘기하시네.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듣기 싫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살짝 이 발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들은 건 아닌데 듣기가 싫으니까 모른 척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예언,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그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이 여인이 마리아라면은 마리아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단 한 가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 3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결혼 자금을 마련은 충분하잖아요. 결혼 안 되나요 요즘? 일당을 일단 올려야죠. 몫으로 올리면은 1억이 되니까 결혼 자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아까운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정말 목숨과도 같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순수한 나드 한 근처럼, 백근이 아니라 한 근이네요. 순수한 나드 한 근처럼 이 여인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몸에 올려 부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유일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장차 알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그녀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녀 또한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슬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였고 실패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 뒤에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부활도 믿지 않았으니까. 자꾸만 들어도 그 예수님이 먼저 죽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은 귀에 안 들리고 죽는 얘기만 자꾸만 들리는 거니까, 앞에 얘기만 들으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 여인만 유일하게 자기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준비된 행동을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일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번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마리아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을 예비합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지만, 장례를 예비하지만, 그것은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의 영감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가룟 유다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진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을 예비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라고 제안하고요. 얼마 줄래? 라고 딜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4, 15,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만일 소가, 자기가 기르는 소가 어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목숨값으로 은 30세겔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의 몸값이 30세겔이에요. 건강한 노예는, 좀 힘쓰는 노예는 50세겔 정도 되고요. 일반적인 노예의 몸값이 당시 30세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십 30세겔은 예수님 당시에는 노동자의 3개월 월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300데나리온과 비교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고요. 연봉에 해당하고, 은 30세켈은 노동자의 3개월 월급입니다. 4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수치를 통해서도 비교되듯이 한 여인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몸값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몸값 얘기하네요. 몸값의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더 큰 걸 갖고 있으면 아마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 상관없이 그것을 깨뜨렸을 거예요. 아마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이들은 겨우 예수님을 30세겔의 가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값, 종들 몸값, 노예의 몸값으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돈의 가치로 비교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 수량 너머의 깊은 곳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 중에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바꿀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 100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에게 부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가장 최고의 존재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존재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몸값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생각했으면 어떡할까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팔았겠지만은 적어도 그냥 자신의 스승을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으면은 아마 30세겔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30세겔 한 노예의 몸값을 주려면은 깨게 겨우 요구하면서 300세겔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겨우 30세겔을 받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 자체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자기의,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시몬과 함께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하고는 이제 단절을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아넘길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요, 이 한 여인과 가룟 유다 두 사람 모두는요, 자기도 모르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각의 쓰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역할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선한 역을 맡은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역을 맡은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자기와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평소의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나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이 여인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겨우 30세겔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마리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게 될 것이고, 또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도 스스로 자결하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어주고 또 전해받은 이 300데나리온과 30세겔은 단지 재물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의 지표와 동일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순전한 나드 한 근처럼, 어쩔 수 없이 수량의 제한은 있지만은 실은 무한대잖아요. 마리아의 마음은 그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겨우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셋째 날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결 더 가까이 가까워 있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고 이틀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평가가 정말 얼만큼의 가치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은, 또 어차피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도 동시에 받게 될 건데, 이런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마침내 옥합을 깨어서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